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 이하를 통해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세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채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경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남을 세워주고 격려가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지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방송인 중에 최불암 씨라고 하는 분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없을 줄 압니다. 이 최불암 씨가 그 젊었을 때 극단에서 이제 주연을 맡아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에서도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한 김에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어서 군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군대 가면 좀 시간을 좀 보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군대 안에서 또 오발탄 사고로 인해서 마음의 우울증이 생기게 되어졌고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군대 들어오기 전에 한 선배가 이 최불암 씨에게 얘기했던 그 말이 잊혀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선배가 이 최불암 씨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불암아, 너는 다른 건 몰라도 너는 노인 연기 하나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연기만큼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연기를 탁월하게 잘한다라고 하는 이 선배의 그 칭찬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절망 가운데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서 모든 환경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이 말을 붙잡고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 아마 최고의 그 탤런트로서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방송에서 종횡무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와 또 소망을 주고 격려의 통로로서 그의 맡겨진 일들을 드라마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한마디 말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 내 곁에 있을 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다를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종료 주일이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이 되어져서 이 고난 주간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잃어버리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또 겉도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좀 의미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목회자의 설교자의 마음으로도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시험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슴이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밑에 가로를 치고 또 가로를 닫고 무엇을 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사슴이 보다 가로친 것은 사슴이라고 하는 답이 돼야 되지요. 근데 어느 초등학생이 그 가로 안에다가 사슴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느냐 하면 미쳤나 보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거울을 보는 게 미쳤다라고 이 초등학생은 생각 속에 마음에 자리 잡았던가 봐요. 좀 특이하지요. 또 어떤 시험 문제는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었는데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물으니까 어떤 초등학생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뭐 이런 걸 다 라고 답을 썼다는 거예요. 이 학생의 마음속에도 좀 특별한 물론 창의성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좀 엉뚱한 데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시험에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자식을 사랑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어떤 학생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왜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러게 됩니다 라고 대답한 이 초등학생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 내면을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십자가의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셨을까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고 싶습니까? 이 초등학생처럼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갈보리라고 하는 이 언덕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을 때는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 세계라고 하는 제목을 설교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익숙히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데가 골고다 언덕이고 아니면 갈보리 언덕인가 두 개가 또 혼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도 간혹가다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과 갈보리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어느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갈보리 언덕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 할머니가 무척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에 입문을 해서 처음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갈보리 언덕 하니까 그 발음상으로 조금 이것이 잘못 들려져서 그런지 새벽 예배에 나가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게 되어졌어요. 목사님, 제가 봄에 피는 보리는 알겠는데 가을 보리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면서 이 할머니가 들린 대로 목사님에게 물어보게 되어졌어요. 목사님은 그 의도를 알고 또 웃음이 나왔지만은 웃음을 참고 할머니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언덕인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이 이 갈보리 언덕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에게 자세하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 할머니가 잘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잘 한 이후에 천국으로 입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히브리어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로마어, 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나중에 설명이 되면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음역되어질 때 갈보리라고 하는 말로 찬송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찬양한 이 갈보리 언덕 위에 같은 찬송가에는 갈보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라틴어에서 이 칼바리움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표기되어지는 칼바리로 영어로 표기되면서 그 칼바리가 우리말로 갈보리라고 하는 음역된 상태에서 이 골고다 언덕을 갈보리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늘 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쪽에는 세상에 죄를 지은 강도가 좌편과 우편으로 십자가가 세워졌고 또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세워지는 그 십자가가 못 박히시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18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좌편과 우편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9장에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 강도들 사이에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 보면은 얼마나 그 십자가가 형벌이 고통스럽고 고통의 그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형벌인지 이 형벌을 만든 로마 제국 자체에서도 자국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에게도 자국민은 절대로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하는 맹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에도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에게는 사형이 언도돼도 집행되지 않고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으면서 이 십자가 처형은 누구를 처형했느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중에 로마를 반역한 반역자라든지 그리고 노예 신분을 갖고 있다든지 또 강도 살인을 했다든지 해서 로마 시민이 아닌 지배 국가의 사형자에 한해서 이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더라도 십자가에 해당되어지는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든지 못 박여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죄목이 어떤 죄목이었느냐 하면은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그 신성 하나님,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서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로마법에는 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에게 모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로마법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반역죄로 바꿔가지고 또 그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이 빌라도의 그 로마의 여러 가지 소요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빌라도가 큰 위기 가운데 빠질 것 같으니까 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죄로 만들어서 양쪽 사이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이에다 의도적으로 빌라도가 가운데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같은 십자가 사건이지만은 아주 여러 가지 면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그 중앙에 세워진 십자가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양쪽의 죄인 사이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상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죄인 사이에 가운데 세워질 수 없는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죄인들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상징의 모습이 중앙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육체 안에서 호흡이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람이 죽으면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부와 모든 것들을 소유한 우러러 최고의 높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호흡이 끊어지면 살아있는 사람과 격리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숨이 있을 때에는 그 앞에서 제대로 얼굴도 못 쳐다볼 수밖에 없는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가장
한 가까운 사람에게도 함께 할 수 없는 시체 보관소 영안실로 그 육체가 옮겨지고, 그때부터는 육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함께 할 수가 없이 그 숨이 끊어진 사람은 산 사람과 격리가 되어집니다. 격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호흡이 붙어 있을 때에는 팔다리가 절단되어지는, 진짜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람의 형체가 아닌 사람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치료해서 살리려고 하지만은, 호흡이 끊어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여자로 친다고 하면 절세 미인이 되어지고 그 아름다움이 눈이 부셔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미색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미인이라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그 죽은 사람과 함께 잠을 자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호흡이 붙어 있어서 숨을 쉬는 관계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골고다에 오늘 이 십자가가 못 박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골고다는 뭐예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골은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 사람이 죽어서 뼈들이 질비하게 누워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대못을 통하여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내리고, 그 창자국을 통하여 피가 쏟아지면서 그 구원의 생명의 예수님의 육체로부터 흘러내린 보혈이 그 십자가를 타고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죽어있는 뼈들이 질비한 곳에 그 생명의 부활의 피가 흘러내릴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 골고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좌우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이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세 개의 십자가였어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살인죄를 저질러서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이런 죄악 가운데 세워지는 멸망의 십자가였고, 그 다음에 우편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저를 생각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진실로 진실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는 예수님을 거역한 좌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그 살인죄로 죽음을 맞이하는 멸망의 십자가였고,
오늘 우편에 있던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그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회개의 십자가였고, 가운데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세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선택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주어진 것이지만은 오늘 이 세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이 십자가 세계를 보면은 오늘 멸망의 십자가를 진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 죽음을 임박한 가운데서 우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생각해 달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조금 이후에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단정을 하시면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쪽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한쪽은 거부하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이후에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 구원의 양면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인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전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마음에 진짜로 믿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먼저 입술로 시인하는 거지요. 시인하고 그 시인의 어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 택한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처럼 구원의 문을 열고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입술로 고백하는 이 단계를 지나가면서 마음으로 믿는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중생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믿을 것까지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입술로 시인하게끔 다른 사람이 보면 호황되게 입술로 시인하는 게 무슨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마음으로 믿는 의에 이르는 상태가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어질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를 오늘 보여주는 본문의 모습이 오늘 좌편과 우편의 하나의 회개를 통해서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멸망과 생명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늘 뭐라고 팻말이 써 있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늘 이 패를 히브리어 또 로마어 헬라어 세 개의 언어를 통해서 이 패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오늘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20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오늘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는데 오늘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오늘 그 헬라어로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십자가에 처형되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거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거절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유대인의 진정한 왕, 다윗의 왕,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오늘 빌라도가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라고 유대인들이 계속 협박을 했는데도 빌라도가 예수 가운데까지 십자가를 들여서 사형자로 만든 것까지도 우연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운데 세워지게 했지만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칭자를 써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본인이 사형 집행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쓸 거는 다 썼다, 이제 자칭이란 말을 띄었다 붙였다 이러지 말아라 하면서 유대인의 왕 그 자체만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바로 영원한 구세주, 부활의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주가 되셨음을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얘기를 해보세요.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는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영원한 부활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에 잊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인들 가운데서 대속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구세주로서 영원한 생명의 주로서 그 대속의 피를 흘리셨음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통로의 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짝 열려질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